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이런 질문이 성립하게 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속에 잘 나와 있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아주 이상한 그런 상황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선포를 듣고 세례 요한이 주는 그 세례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그 선포를 듣고 그리고 자신이 주는 그런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베푸는 그 세례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건 회개의 세례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긴 줄을 서서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다가 딱 보니까 세례 받으려고 줄 서 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몹시 당황하죠. 세례 대기자의 그 줄에 서 있을 필요가 없는 분이 거기 서 있었기 때문에 몹시 당황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렸고 그리고 자신과 비교했을 때 격이 저 위에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세례 요한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자의 그 대기줄에 서 있는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여기 쓰지 말라는 얘기를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세례 받을 필요가 없다 하는 그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게 뭘까? 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을까? 이 장면은 하나님 세상을 치료하는 과정의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세례는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플 때 어떻게 하죠? 우리 아플 때 약을 먹죠? 하나님 세상을 치료하는 것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죄가 넘쳐나는 그런 세상에 산다고 하는 것은 뭐가 똑같으냐면 산업 폐기물이 넘쳐나는 그런 공해가 심한 도시에 사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산업 폐기물이 넘쳐 흐르는 그런 공해가 넘치는 그런 도시에서 살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도시에서 사람이 살다 보면은 오염된 공기를 마시게 되고 오염된 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오염 물질과 접촉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병들고 아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죄가 넘친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것은 어느 순간부터 그 죄의 영향력 아래 사람이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그 죄의 영향력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아프고 병들고 그리고 죽어갑니다. 하나님 그걸 다 보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죄 때문에 사람들이 아파하고 병들고 그리고 죽어가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며 어떤 결단을 하셨냐면 치료해야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결단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병든 세상을 보고 그리고 치료해야겠다 하고 결심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냐면 죄로 인해서 병들어 죽어가는 세상 속에 치료약을 말하자면 투약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게 된 것, 바로 그것은
마치 의사가 아픈 사람에게 약을 투약한 것과 똑같은 바로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근데 약이 사람 몸에 들어가게 되죠.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예수님의 그 탄생부터 그 공생애까지 무척 긴 시간들이 있죠. 그건 뭘까요? 그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냥 그런 시간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탄생부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공생의 그 직전까지 뭘 하셨냐면 사람들이 모르는 가운데 죄와 싸우셨고 그리고 세상을 치유할 준비를 하셨고 그런 일들 하셨습니다. 그럼 뭐가 똑같으냐면 축구 선수들이 경기 전에 계속해서 반복적인 훈련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축구 선수들이 경기에 나가서 전후반 45분씩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축구 선수들이 우리가 보는 그런 경기에서만 뛰는 것이 아니죠. 축구 선수들이 그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은 엄청나게 깁니다. 반복적인 연습을 하게 되죠. 볼차 연습하고, 뛰는 연습하고, 체력 단련하고, 전술 훈련하고, 끊임없이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하는 것이 축구 선수들입니다. 그런 시간들이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는 걸까요? 만약 그런 시간들이 없다고 한다면 축구 선수는 경기에 나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결국 시간만 그냥 보내고 그냥 나오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 바로 그 일들이 공생의 직전까지 사람들이 그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그 시간들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시간만 보내고 계시는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간들, 바로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일하고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약을 먹는 것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가 아파서 약을 먹죠. 감기가 있어서 약을 먹고, 아니면 어디 또 열이 있어서 약을 먹게 되죠. 약을 먹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 우리 몸이 열이 떨어지고, 그리고 감기가 다 낫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 약을 먹었을 때, 그 약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그 약이 어떤 효과를 발휘하고 그 효과를 지금 보이고 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가 나올 때까지 역시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고, 그리고 그런 시간을 보내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공생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회개 세례를 받는 그 사람들의 그 대열에 줄을 쓴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뭔가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줄 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거죠. 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뭘 만나야 되냐 하면 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픈 것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아픈 것을 만나야지 그 약이 아픈 것을 치료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 쓴 그 속에 줄 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죄를 담당하고 그리고 죄의 용서를 위하여 바로 그 자리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세례를 받은 것, 그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똑같은 죄를 짊어지게 되었냐 하면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위하여 줄을 쓴 사람들과 똑같이 세례를 받음으로 그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입고 그리고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저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면서 뭘 하고 있냐 감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저 위에서 바라보면서 너 이러면 안 돼 하고 그냥 말만 하는 것이 여러분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가장 아프고 어두운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올바른 길로 우리의 삶 인도해 가는 것. 여러분 바로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복음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투여하신 그 치료의 그 이야기, 지금 세상 속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고 그리고 치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바로 이 세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나 그 세례 요한 앞에 와서 참여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한 일은 그건 도대체 뭘까요? 그 비유하자면 뭐가 똑같으냐 하면 약의 효과가 빨리 잘 나올 수 있게 하는 것과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 약을 먹을 때 우리 늘 듣는 이야기가 있죠. 무슨 얘기를 듣죠,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죠. 이 약을 드실 때는 술 드시지 마세요. 얘기를 하죠. 술 먹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이 약을 먹을 때는 카페인 그 섭취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빨리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의사가 시키는 혹은 약이 어떻게 또 우리 몸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지에 대한 그 적어놓은 걸 우리가 잘 지켜야지 그래야지 약이 우리 안에서 우리 몸을 치유하는 데 있어서 제대로 그리고 빨리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한 얘기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치료약을 투여를 하셨습니다. 그 투여약이 세상을 치유하고 그리고 사람을 회복시키고 죄라고 하는 것을 없애게 위해서 효과적으로 그런 일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한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삶을 고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살겠다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올바르게 살아가십시오.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례의 그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투여한 치료제 예수, 그분이 제대로 세상을 치유하고 그리고 죄를 박멸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확인하십니다. 본문 16절부터 17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 뭡니까? 바로 내가 보낸 세상의 그 모든 아픈 것을 치료할 치료제, 바로 내가 보냈고 그리고 이 치료제가 지금 완전하다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온 천하에 공포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구원과 똑같은 방식으로 주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치료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내가 예수를 믿은 지 벌써 참 몇 년이 됐고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늘 힘들고 어려울까요?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나는 계속해서 나는 광야에 사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바로 그런 이야기에 공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총이, 도움이 없는 것은 아닐까? 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비껴가는 것은 아닐까? 뭔가 잘못된 것은 아닐까? 그런 두려움들, 그런 의심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그리고 내가 예수를 올바르게 잘 믿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힘들고 그리고 어려운 것은 예수님의 그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치유하기 위해서 투여한 바로 그 치료제가 잘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단지 필요한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지금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증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의학 용어로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호전 반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몸이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반응,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호전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이 어느 시점까지는 내 안에서 무슨 작용을 하고 있는지 안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부터 내 몸 안에서 약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 그런 표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호전 반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호전 반응 속에 뭐가 있냐면 때때로 두통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열이 생기기도 합니다. 면역 체계가 잘 활동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그런 일들인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은 후에 나의 삶이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여러분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서 죄가 지금 치료되고 있는 그런 더 나아지고 있고 회복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후에 여러분 안에서는 그 어떤 변화도 없습니까? 그렇진 않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진 그런 경험은 없습니까? 여러분 모두에게는 다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송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눈에서 눈물이 흐른 적이 없습니까?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 안에서 그 복음이 하나님께서 투여하신 여러분의 그 인생의 그 치료제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있고 그리고 그 효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바로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난한 사람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전보다 더욱 그 사람들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들을 여러분 품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명백한 증거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주님은 여러분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주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이제 주님께서 일하심이 여러분 안에서 더욱 분명히 나타나고 그리고 그 효과가 더욱 잘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들, 바로 그것은 세례 요한, 그리고 세례 요한 앞에 왔던 사람들이 했던 바로 그런 일들을 우리는 반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그런 선택을 내 삶 속에서 이어가는 것, 바로 그런 일들을 우리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하다 보면 여러분 끝이 있을까요? 예, 여러분 끝은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아픈 사람에게 약을 투여한 투약과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공생애는 무엇과 똑같으냐 하면 잘 치료가 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치료의 효과를 보여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그건 뭘까요?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병이 완치되었다고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료는 여러분 늘 이런 수순을 밟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그 모든 문제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어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효과, 바로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아픈 것을 우리들보다 먼저 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픈 것을, 우리가 병든 것을 보시고 그리고 그것을 치유하기 위하여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치료제를 투약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일하는 것을 멈춘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투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는 우리 인생의 그 치료제는 단 한 번도 약효를 발휘하지 않은 적이 없고 항상 발휘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그 치료제는 사람의 인생을 치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나의 삶이 지금은 당장 완벽한 치료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삶 속에 어렵고 슬프고 그리고 고단한 일들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내가 벗어나 있기 때문에 당하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치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나는 어느 순간 나의 모든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픔, 그리고 세상의 완악함,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욱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완전함을, 그분의 강력함을 여러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시며, 그리고 그분이 일하시는 속에서 우리 모두는 완벽한 치료를 받고 완치되고, 그리고 우리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그 모든 문제의 해결책,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그 치료제,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을 치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문제를 치료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군가의 그 삶에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십니다. 단 한 명의 이외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를 지금 손대고 그리고 치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셨다고 하는 그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돌보고 그리고 치료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기쁨 속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